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메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오시고 싶은데 새벽에 못 오시는 날이 더러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새벽 예배도 예배 실황이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제 아침에 일찍 신방을 갔더니 새벽 기도를 못 오시는 분인데 그 핸드폰으로 생명나무 교회에 쳐가지고 거기 새벽 예배를 매일 혼자 드리신다고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나면 곧바로 홈페이지에 예배 뭐 그대로 다 영상이 뜹니다. 기억하시고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 낮 예배 때도, 수요 예배도, 오후 예배 때도 모든 예배 상황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라가니까 생명나무교회 이렇게 타이핑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한 번씩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동영상 올리라고 그럴 때 그걸 누가 보나, 나도 한 분도 안 보는데. 그런데 의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시고서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실 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한 번쯤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그러시나 봐요. 얘기 들어보면 안 울리는 날이 1년에 몇 번씩 있거든요. 이게 기계가 고장 난다거나 그래서 못 울리게 되면 전화 와요. 오늘 안 올라왔다고. 그 말은 본인이 매일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걸 꾸준히 보시는 분이 있으면 올려야 될 텐데 그래도 꽤 많이들 보십니다. 기억하시고 새벽에 혹시 못 오시게 되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생명나무교회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해서 이삭을 바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주석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 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대요. 지금이야 거의 전 세계적으로 끊어진 일이지만 자녀들이 많을 때죠. 부인도 많고 자녀들이 많을 때 신에게 추장의 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던 부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에도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풍습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제물이죠, 제물.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는 것처럼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아들을 신에게 드리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자격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악해요.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것들이 이제 죄 지어서 여기서 쫓겨날 거야. 한번 그거 봐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애들이 흐뭇해하고 애들이 잠 잘 자는 걸 보면서 부모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이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불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져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지어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애기들이 언제 행복해요?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막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안 울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크나 적으나 똑같아요. 80이 됐든 40이 됐든 1살짜리든 안아줄 때 안 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예요. 아이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집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엄마랑 있을 때, 부모랑 있을 때 행복하게, 그게 사람이에요. 기어다니는 애들이요, 여기 교회 주차장에다만 내놔도 웁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웁니다. 품에 있을 때 안 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왜? 그래야 인간이 불행해지거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는 왜 그러느냐? 원래 종자가 그런 놈이에요. 마귀는 분리를 시켜야 시원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부터 인간을 자꾸 떼놔. 이 떼어놓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죄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추워요.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불행해요. 그지?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욕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100%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나누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욕심이거든요. 내가 옛날 유행가 중에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뭐 이런 유행가 있어요. 나 혼자만 너는 네 머릿속에 나만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긴 거예요. 100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그랬더니 오면서 늘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자 없는 놈들은 사랑을 얘기하지 말래. 난 그게 뭔지 몰라. 난 손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자를 낳아보기 전에는 사랑을 얘기하지 말래. 아들이 이뻤대요. 딸도 이뻤대요. 근데 손자는 더 이쁘대. 그러면서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여러분, 100살이 넘어서 아들이 하나 생겨서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시험을 왜 하실까? 시험 문제가 뭘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지 들릴라가 삼손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성경이 그 유혹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지. 여기에 성경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죠. 그건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왜요?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하고 나면 박수를 받아. 참 기분 좋은 일이 생겨. 제 조카 하나는 고3이던 시절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죠. 시험 기다려줘요. 시험이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시험을 봐야 돼. 왜? 내가 이번에 수능에서 다 맞을 것 같거든. 잘 봤어요, 시험을. 서울대, 카이스트대, 포항공대를 다 합격했어요. 그런 애들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이거 시험만 보면 내가 상 받아. 야, 내가 서울대학을 갈까, 포항공대를 갈까, 카이스트대학을 갈까, 이런 것 갖고 고민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런 것 갖고 고민한다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북경대학도 합격을 하고 청와대를 합격을 했어요. 2개 다 합격을 한 다음에 아빠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근데 행복한 거예요. 시험에 자신 있다고. 시험을 잘 봤으니까. 떨어질까봐 겁나는 것들은요, 시험 싫어. 여러분, 시험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시험은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유혹은 아닌 거야. 유혹은 큰일 납니다. 근데 시험하고 유혹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건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상을 주시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니까. 시험은 합격하라고 있는 거고요. 유혹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하라고 있고 유혹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 마음 몰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알아요. 이번에 다 맞을까 하나 틀릴까 한번 나를 한번 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 보기도 싫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만 나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과제를 하나 주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앞에 생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주시려고 참 감사하네. 이게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셨잖아요.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신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속상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절망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그건 그 신학자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자기 머리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신이 나 있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을 주시려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건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봐라. 예,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행을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다른 날보다 더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레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게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더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 새벽 기도가 아주 지겹고요. 나오기 너무 싫어. 특별히 새벽 기도 이런 거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걸 왜 하나 몰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오랜 세월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만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눈이 펄쩍 떠집니다. 보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서 나귀의 안장을 치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부족장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인구가 적어도 1000명이 넘는 1000명도 넘는 부족의 부족장 아브라함.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종들이 해놔요. 종이 둘이나 또 있잖아요. 나무를 쪼개야 돼. 번제에 쓸 나무를. 그거 종들이 다 쪼개놓으면 그냥 나귀 타고 가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어요.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신난 장면이 안 보이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겠다. 그건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 나하고 아브라함을 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신이 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해주실 거다. 야, 시험 문제가 크면 이거 잘하면 상도 커. 기대감. 열심히 걸어서 3일을 걷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의 눈으로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여기에 올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창세기 22장 5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과 함께 그곳에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여기로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건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받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의 그 정성,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헌신,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 그 이야기를 제3자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두 분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 많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는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여기 같이 올 거거든. 그래 기다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껏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모세도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세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 더 커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건너가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거 홍해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네 가만히 그냥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왔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 왜 못 믿는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못 믿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싫었을 거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이 할 일을 자기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아들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아들하고 또 올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복해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되돌아온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다고. 내가 아들이 없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예비해 주셨다고. 내가 오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놓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으세요?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어떤 걸 준비해 주실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준비해 주실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동안 주신 복도 커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렇게 큰데 그걸 작게 여기시고, 그거보다 내가 큰 복 너한테 주고 내 씨가, 그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펼쳐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야. 이삭이 도망을 간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은 합격하라고 하는 거지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애가 100m를 뛰라고 엄마가 얘기합니까? 그 수준을 아시는 엄마가 그 아이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아 데려다 주는 거야. 아이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80m, 100m 뛰라고 합니다. 그 수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부모가 알고 있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떨어질 시험이면 하나님이 내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얼마나 더 멋있게 준비해 놓고 계실까?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욕심도 많아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같이 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을. 그래서 수양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시려고 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신데 우리 앞길을 얼마나 잘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큰 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